목사님께서 국사 시리즈 제10권 하나님 나라의 완성 10대 허락과 10대 명령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그 내용 가운데 그 핵심적인 주제를 제가 하나 뽑아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구속사의 통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속사의 시작을 볼 텐데, 자, 첫 번째로 구속사의 새로운 시작은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구속사의 새로운 시작은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되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시작하실 때 먼저 사용했던 인물들은 아담이 있고 노아가 있죠. 그래서 아담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이요, 노아가 아담 이후 10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창세기 6장 22절이나 7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해서 100% 순종해가지고 방주를 건립을 했죠. 그리고 그 방주에서 노아와 함께 총 8명의 식구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채 100년이 되어서 바벨탑을 건설함으로 다시 인류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또 타락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노아 후에 10대 만에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이 아담도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았지만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가나안 땅에는 아담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노아도 역시 가나안 땅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온 족장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 사역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한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무대를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1장 3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부르셨다가 하란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1차로 부르시고 하란에서 2차로 부르셔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셔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롭다 정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다, 의롭다 정하셨다, 칭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러가지고 새로운 구속사의 운동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안에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히브리어로 베카, 이것은 네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신 거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시작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구속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11절과 16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로마서 4장 11절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또 로마서 4장 16절에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이 구속사의 진행도 아브라함과 함께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속사의 진행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정점이 누구냐? 구속사의 정점은 예수님이죠. 이 정점이라는 것은 꼭대기, 가장 높은 꼭대기, 최고 지점을 정점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전체 구속사의 정점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 모든 사건이 구속사의 최고 정점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구속사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하시면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육신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죽은 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22장 32절에서 마태복음 22장 32절 또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진행하실 때는 오늘 우리 쓰는 달력으로는 주전 4년부터 AD 29년까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죠. 아브라함하고는 엄청난 연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 자라고 구속사의 정점으로서 구속사를 진행할 때도 이미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속사를 바라볼 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바라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대요.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대. 그러면 이 때 헤메라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행하시는 그 때를 구속사역을 행하시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행하시는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할 때까지 이 땅에서 사셨는데 30년은 사생이고 3년이 공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행하시는 기간이 바로 나의 때, 예수님의 때인데 그 때를 이미 아브라함이 벌써 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그때가 AD 26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주전 1991년에 죽었으니까 이때로부터 계산하면은요 2017년 전이에요. 근데 벌써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즐거워하다가 자, 이 단어가 자, 아갈라기오라는 단어의 헬라어로 아갈리아오. 그래서 이 아갈리아오 이것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뻐하는 거냐면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기뻐하다. 미친 듯이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좋아가지고 막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미쳤나 그럴 정도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구속사에 행하시는 것을 아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아브라함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걸 볼 수 있느냐? 간절히 사모하니까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주님 재림하시는 때를 간절히 사모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약 2000년 전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진행하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진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보고 야 너 미쳤구나 예수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대를 봤다고 네가 증거할 수 있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이 먹었냐? 따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래?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것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Before
에이브람, 아브라함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was 과거형을 쓴 것이 아니라 I am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나는 이미 2000년 전에도, 아니 주전 2166년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세 번째는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동족을 등쳐먹고 돈이나 착복하는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니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 뭐라고 그랬느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니 그러면 삭개오도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아브라함 자손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로다 그러셨겠어요? 이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진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 있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적 유대인 아브라함 자손이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자크카이오스. 근데 이게 의로운 이런 뜻이잖아요. 사카이오스, 의로운.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름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남의 것이나 등쳐먹고 돈이나 착복하고 토색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진정한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 영접하시고 진정한 삭개오, 의로운 자, 의인이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았다. 그래서 네가 믿는 순간에 너도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은 뜻으로 볼 때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진행도 아브라함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구속사의 마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세 번째로 이제 구속사의 마무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마무리가 된다. 아브라함과 함께 마무리가 된다. 자, 우리는 첫째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아까 본문 읽었는데 이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땅에 묻히죠. 근데 이 영혼은 신자, 믿는 사람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잖아요. 낙원도 천국인데 영혼만 가기 때문에 그때를 낙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부르기보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불신자의 육체도 죽으면 땅에 묻히지만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 가잖아요. 음부도 지옥이죠. 그러나 아직 영혼만 가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음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음부로 갔죠? 부자는 음부로 갔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갔어요. 나사로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령한 나사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다가 낙원에 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낙원에 갔다가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16장 22절과 23절에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음부에 있는 부자가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 좀 나한테 보내가지고 혀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까지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아브라함의 품이 나사로가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한다면 아브라함 품에 마지막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줄만 알았는데 마지막에 아브라함 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마지막도 아브라함과 함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님 재림하셔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에 갈 때는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바뀐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도 마태복음 8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 앉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느냐?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떠나야 되겠어요? 떠나지 말아야 되겠어요?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으세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갈라디아 3장 29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찾아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함께 복을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나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침으로 온전해진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온전해진 믿음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나의 마지막 애착, 그 이삭과 같은 애착까지도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가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두 번째는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다. 자,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나도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축복하다는 이 두 가지 단어 전부 다 바라크라는 단어에 강조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정말 아주 강하게, 과도할 정도로 강하게 아브라함을 막 축복하면 나도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나도 저주를 받는데, 근데 이 저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틀려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똑같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단어예요. 칼날. 이 칼날에 역시 강조형이 사용됐어요. 이 칼날은 무슨 뜻이냐? 업신여기다,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냥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아주 세게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하나님은 저주를 퍼붓는데, 이 저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심판, 엄청난 심판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이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을 때, 뱀을 저주할 때 하나님이 야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 사단마귀를 저주할 때 아라를 썼는데 이 단어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조금만 저주해도 하나님은 왕창 거기다가 심판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세게 축복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세게 복을 주신대. 그래서 오늘 또 이 구속사실 식권 속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추인 보화를 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식권 사가지고 내가 2018년도에는 한 달에 한 권씩은 전해야 되겠다. 그럼 12권 사가지고 매달 전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전하게 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결심해가지고 열심히 전할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축복을 받아?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